아멘.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그리고 이 요한 3서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절에 말씀드린 대로 가이오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시면요, 9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오드레베가 등장을 하고 12절 보시면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나오는 이 가이오는 칭찬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가이오는 칭찬을 하고 디오드레베는 책망했을까요? 그 내용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 2서는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요한 2서는 바깥에서부터 침투하는 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러면, 이 요한 3서는요, 제가 적이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 조금 지나친 표현이긴 했습니다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적을 경계하고 이 신실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적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등장했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물론 이 요한 3서의 두 기둥을 따진다 그러면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리 안에 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자, 1절은 이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고요.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 요한 2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봐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을까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주석을 참고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장로라고 하면 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연장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연장자를 장로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장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를 가리키는 표현에는요,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만 보시더라도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죠? 사랑하는 가이오라 그랬고요.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이오를 부르기를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5절도 사랑하는 자요.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아마 곧 띄워줄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깐 이 화면 계속 띄워주시면요,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오히려 잠잠히 사랑한다는 그 표현 가운데서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너무 좋으셔서 그냥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찐하게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노래까지도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가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요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한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평안의 축복, 내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한다.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세 번째,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유의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 간구는 평안의 간구, 두 번째는 형통의 간구, 세 번째가 건강에 대한 간구인데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순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다른 것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된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선은 무엇이 잘 되어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세워지면, 다시 말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범사가 형통하고 몸도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바로 세움으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인데요. 자,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자,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자,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누구에 대해서? 가룟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룟을 경험해보고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룟에 대해서 지금 증언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선 먼저 우리가 정의해야 될 사실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형제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들에 대한 표현이 5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7절 같은 본문 안에 보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다. 자비량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요. 8절 보시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룟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 말씀을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순회 전도자들이라 그럽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냥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서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요, 다니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와서 가룟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3절 4절인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지금 가룟에 대해서 증언하길 첫 번째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가룟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가룟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들이 가룟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다시 말하면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룟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를 오늘 요한 3서 안에서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랬죠? 자,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차이를 좀 보시겠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셔야 됩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자,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룟의 진리를 증언했다 그랬죠?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뭐를 증언했다고요?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요한 3서 안에서는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7절 8절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비량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룟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룟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와서요, 가룟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룟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공개하고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지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였고,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는요 디오드레베가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3서를 썼다고요.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사도 요한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습니다. 사도 요한 일행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고요. 자,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즉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요?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또 높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평판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이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진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는요, 십자가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함으로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함으로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88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